로마서 16장에는 문난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이 문난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보면 서로 인사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인사하라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느냐면 교제하라 뭐 이런 내용도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문안하라고 자꾸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그리고 각 사람은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예, 교회가 한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서로가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음, 우리가 눈으로는 보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보는 겁니다. 실물을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면 내 머리가 뭘 느끼냐면 저거는 나무구나, 저건 식물이구나, 저건 불이구나, 이건 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 보지 못하면요 그거 못 느껴요. 그러면 보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이 고통스러워요. 왜냐 그거를 봐야 느끼고 전달해서 우리 모든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할 건데 보지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한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원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원한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요 독가스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가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냄새가. 그런데 그거를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코가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몸이 죽습니다. 독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근데 냄새를 통해서 그거 확인하면 온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한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요, 눈으로도 코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뭘요? 소리는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코로 확인할 수 없어요. 소리는. 그잖아요. 소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도둑이야, 불이야 하는데요. 눈으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불이야 이렇게 강도야 이렇게 했는데 코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귀가 작동이 안 되면 못 들어요. 불났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못 들으니까. 그러면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뭡니까? 문안하는 겁니다.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성도의 교제. 그런데 나는 안 돼.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빨리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데요, 그냥 숨기고 있어. 그럼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병은 옛날에 뭐라 했죠? 병은 어떻게 해요? 숨기라겠나요? 자꾸 얘기하라겠어요. 얘기를 하라겠어요. 뭐가 안 좋으면 자꾸 얘기를 하라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 듣다 보면 그거 그 문제 해결할 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 하나 하면 죽어요. 자꾸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난하라 이렇게 내용입니다. 문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공동체. 나 혼자만 아니에요. 우리 한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제일로 잘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축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요. 골을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정말 축구에서 중요한 사람은 키퍼입니다. 키퍼. 어떤 공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키퍼.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근데 키퍼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키퍼를 도울 수 있도록 누가 있죠? 수비수가 있는 겁니다. 키퍼를 도우려고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막 공격이 올 때 수비수들이 그 막아내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공격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공을 배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1명을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팀이 어느 한 구석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팀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 그게 다 구멍이 돼가지고 그 길로 해가지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데 빨리 교체를 해야 돼. 정상적으로. 그게 소통이 된 겁니다. 소통.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는데 빠지기 싫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경기하면 다 표가 나요. 거짓말한 것이 표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 소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멍이 안 나.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렘넌트예요.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근데 렘넌트가 준비가 안 돼. 그러면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의 생각과 삶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중직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그 구멍이 뽁뽁 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안 돼.
현장 가면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구멍이야, 구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어. 그럼 구멍 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멍 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렘넌트들이 거기에 당하는 거죠. 렘넌트.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준비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여개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어집니다. 근데 여개벳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태어나면 여개벳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개벳은 그 키우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죠? 모세의 누나가 본 겁니다. 모세의 누나가 왜 키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때 여개벳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어. 이건 지켜야 돼. 키워야 돼. 이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는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세의 누나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본 것 같아요. 누가? 모세의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 마음속에 짠하게 느껴지게 만든 겁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아들이구나. 아, 불쌍해. 그걸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잖아요. 그 모세의 누나가 얼른 달아가잖아요. 내가 유모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 맡겨서 젖 먹이게 할까요? 예. 그게요. 엄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모세의 누나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양육되어지는 그런 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있을 때 그런 렘넌트들이 그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무난하라.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냐? 아니.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못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한테 못난하라고 했냐면요. 에벤에도에게 못난하라 그랬습니다. 에벤에도에게 못난하라. 왜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거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난하라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7절인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들 감옥에 가둬놔 버린 겁니다. 그때 팀이 되어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갇혀버린 거랍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갇힌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난해라. 나는 괜찮은데 그들이 갇혀서 고통당하지 않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존중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이에요. 이 속에서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 속에서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욕심입니다. 이거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욕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욕심이겠어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겠어요? 잘 몰라. 구별을 못합니다. 욕심인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지 여러분 구별을 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죠? 성공하고 싶은 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동기 때문에 그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 건가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구별 안 됩니다. 그거. 네피림 문화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케 하려고 네피림 문화 속에 들어갔어요. 성공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럼 비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못합니다. 그거. 그 구별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가면 힘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성공이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뒤틀려지잖아요. 그걸 왜 그러죠? 몰라요.
그게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동기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나 그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어떻게 5달란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될지라도 한번 하는 거지 뭐.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이 안 돼요. 음.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뒤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소통이 되면 이게 구별이 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구별 안 되면 그다음 뭐 하겠어요? 합리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합리적으로. 어떻든 거짓말을 해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수용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그래 인정을 받아요. 합리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그게 이제 이간질을 당할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한번 원리스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사랑은 왜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어떻게 보면 근본은 같아요. 미워하는 겁니다. 왜 하냐? 자기가 숨겨놓은 동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기를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더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동기가 채워질 건데 이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하면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 노릇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의 다윗 때문에 내가 왕 노릇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동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다윗과 사울 왕이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배경은 사탄입니다. 이간질하는 사탄.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에 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적으로 복에 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이 응답이 내게 온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그리고 회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표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표를 만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언약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이거 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문제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면에 깔려져 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맞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서 베드로처럼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이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욕심, 거짓말,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되어지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드러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들이 서로 소통이 된다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소통이 된다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 성도와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오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음 안에 소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숙제하듯이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로마 복음화하면 꿈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로마 복음화를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거든요. 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세계가 복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준비했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을 복음으로 바꾼다? 와,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 가능하겠나? 응.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에? 그러면서 뭐 윤무사님 얘기하잖아요. 누구 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누구 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 받아들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가능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몰라요. 하나님은 일 몰라.
막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망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만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 소통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단에 의해서 사단을 위한 경제가 이제는 복음의 경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답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흑암 경제가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경제가 흑암 경제가 아닌 복음 경제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경제를 어떻게 뺏어오겠습니까?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경제가 복음 경제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전도자가 필요한 거지. 음. 이게 분명히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생각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그 한계점의 문제를 원인을 제공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그 생각이 전환이 된다면 바뀌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 걸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흑암 경제가 아닌 복음 경제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이 교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필요해요.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을 세우려고 살리려고 루디아를 불러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현장을 살리려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를 세워서 데살로니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 전에 뭐예요? 복음 안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못난하라. 소통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안의 소통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소통해요. 그러면 됩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안에서 소통입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로 힘든 게 뭡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주받을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망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올무로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는 막 염려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크잖아요.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누구는 누구에게 무난하라, 자꾸 누구는 무난하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의 모습을 왜곡하려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지체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리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간질하는 사단의 통로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